한국에 조선에 최초로 오셨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공부하시고 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원래 조선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한국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인과 함께 파송을 받아서 자기가 지원한 게 아니라 너 중국 가라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의 상하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뭐 가자마자 선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중국에서 같이 중국에 선교하러 왔던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오자마자 중국에 오자마자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중국은 의료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유산되면서 몸이 많이 상하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4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와서 4개월 만에 선교 보고를 보내기도 전에 부인의 사망 보고서 먼저 보내게 된 거예요. 선교를 시작해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자원해서 온 중국도 아니었는데 가라고 해서 온 중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후원해서 보내주셨는데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처자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뭐 하자는 건가? 선교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너무 속상하고 막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와서 그럼 나 안 하고 말지 뭐. 선교사 안 하겠다라고 그만뒀어요. 나 선교사 안 하겠다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처자식은 살려주셔야지. 그만둬버렸어요.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처자식 다 잃고 사람들이 막 환송 잘해줬는데 선교지 가서 처자식 잃고 돌아오면 또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남아서 선교사는 그만두고 거기 이제 세관에 이제 직원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관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만났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선에 아직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들어갔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서 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리고 그 선교사님 전하는 성경책을 받은 사람도 다 붙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견디지를 못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개신교 이런 기독교가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걱정할 처자식이 없으니까 신경 쓰일 처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는 실패했지만 나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못했던 아직 목회자가 들어가지 못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기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조선말을 모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쪽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전도했을 때 선교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어떨지 알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황해도 바닷가 근처에 배를 세우고 그 배에서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된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그 조선 땅에 전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 받으면 목 잘려 죽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성경책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희망을 가졌어요. 아, 희망이 있다. 전도하면, 선교하면 희망이 있겠다. 전도가 되겠다. 선교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다시 중국으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희망을 느끼고 내가 이제 조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배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처자식 다 죽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번 고난에서 일어나고 나니까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처자식을 잃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런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배를 구해야 되겠다. 아무리 찾아도 조선으로 가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배가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는 군함이구나. 대포가 잔뜩 달려 있고, 그런데 자기들 목적은 무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선과 우리가 무역을, 원래 이때까지 조선은 외국과 무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 다 잡아 죽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포로 무장을 한, 총으로 무장을 한 군인들을 태운 제너럴 셔먼호를 무역을 위해서 돈 벌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조선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중국에 들렸다 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라도 얻어 타야 되겠다. 도저히 배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갈 길이 없으니까 이 배라도 타고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는 거지만 나는 선교하러 가는 거고, 나는 그냥 배만 얻어 타는 거니까 나중에 배에서 내리면 이 사람들과 헤어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보니까 대포가 잔뜩 달려있는 배가 들어오니까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랬는데 왜 들어오냐, 우린 니네랑 무역 안 하겠다는데 왜 들어오냐, 아니 좀 우리 말 좀 들어봐라. 그 실랑이가 벌어지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총을 쏘고, 조선 사람들도 총을 쏘고, 또 제너럴 셔먼호에서 대포를 쏘고, 또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 한국의 군인을 납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싸울 생각도 없었고 장사할 생각도 없었고 선교할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저 배를 얻어 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싸움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선교하러 왔는데, 싸우러 온 게 아닌데, 그저 이 성경책 좀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선교는 시작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점점 심해져서 그래도 이 배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실갱이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저것들 복수해야 되겠다, 갚아줘야 돼. 서로 그런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차가지고 저 제너럴 배에서 대포를 쐈다, 저 사람들, 저 조선 군인들이 총을 쐈으니까 다 갚아주고 가야 되겠다. 서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결국 조선 사람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란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과 선원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대동강가로, 그 모래사장으로 헤엄쳐서 왔다는, 그리고 헤엄쳐서 오는 족족 이 조선 군인들이 다 목을 잘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배에 있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챙겨왔던 그 성경책들, 중국어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책들 몇 권 챙겨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대동강가로, 그 모래사장으로 헤엄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 어쨌든 죽어도 내가 마지막에 성경책이라도 전하고 내가 한 명이라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성경책을 몇 권을 가지고 헤엄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도 이 선교사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 똑같은 놈 아니냐? 너 싸우러 온 놈 아니냐? 너 돈 벌려고 온 놈 아니냐?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아무도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 속셈이 뭐냐?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성경책을 군인들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발 좀 읽어보라고. 내가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 이거 좀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그 모래사장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자기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 그 병사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제발 나 지금 죽이려는 이 사람 한 명만 전도하고 한 명만 선교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좀 읽어보라고 전해주는데 이 병사가 거절한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전도와 권유를 받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처자식 다 죽어가는 꼴 보면서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선교하려고 왔는데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단 한 명도. 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괜히 왔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조선 군인이 도대체 저 책이 뭐길래 이 사람이, 저 외국인이 죽어가면서까지도 나한테 주려고 그랬나, 좀 궁금하고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한번 읽어봤어요. 몰래. 걸리면 알려지면 죽으니까 몰래 읽어봤어요. 도대체 뭔가.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선교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죽던 현장 구경하던 10몇 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뭔가 저 외국 사람이 막 집어던진 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3권 정도 몰래 챙겼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으려니까 이 어린 아이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평양의 그 관리에게, 조선의 관리에게 이게 자기가 자진납세한 거예요. 내가 이거 주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거 당신한테 바칩니다. 이거 당신이 쓰십시오. 어떻게 하든 당신이 쓰십시오. 이 성경책을 최치량이나 나에게 전해받은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보니까 책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찢었어요. 한 장 한 장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도배를 한 거예요. 집에. 이 종이 좋다 이거. 이런 종이 조선이 구하지도 못하는데 다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해놓고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누워서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은혜 받아요. 누워서 은혜 받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그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신고했던 이 소년도 또 다시 놀러 왔다. 내가 준 성경책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놀러 왔다가 또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얘도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했던 이 집,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나중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운동 덕분에 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과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선교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하는 게, 내가 사람 변화시키고 내가 사람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시면, 맡겨주시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실패하지 않고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이고 우리 인생도 선교지이고 여러분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뭐 저거 다른 속셈 있지, 저거 돈 벌려고 교회 왔지, 저 이용하려고 교회 왔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고통당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정생활하는 것, 믿음으로 집안에서 자녀들 기르는 것 다 선교입니다. 상처받고 부모님에게도 상처받고 자식에게도 상처받고 배우자에게도 상처받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희생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당장 내 눈으로 끝장이 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으면, 맡겨진 사명을 복음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는 굳이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죽임당했나? 뭐하러 그렇게 처자식 죽었나?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선교면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지는 조선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인생 자체가 선교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만, 교회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선교지는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지이고 내가 복음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고 다 포기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받을 때 물론 예수 믿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왔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받으면서 비로소 토마스 선교사님이 비로소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편안하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지 않다. 오늘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많은 싸움 가운데 내가 복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이, 선교하는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고상하지 않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시험들만 합니다. 내가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전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 기를 때 당장 내 눈앞에서 얘네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수고나 희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길이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좋으려고, 누구 좋으려고, 누구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 어느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 선교와 신앙과 인생과 가정에 신앙의 열매 맺는, 복음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복음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